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서 9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운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의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다 함께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까지를 지금 또 요약하고 있죠. 이처럼 역사를 간단히 요약할 때 두 가지 중심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행하셨다, 이렇게 지금 레위 사람들이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더 힘든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우리가 실천하기 쉽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비판하는 것도 쉽고, 저 사람 욕하는 게 더 쉽죠. 그냥 무시하는 게 더 쉽고, 무관심하는 것이 더 쉽지, 사랑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악을 자꾸 범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라 그러는데 사랑이 힘든 겁니다.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가 힘들죠. 복수하는 게 더 쉽죠, 사실은. 인내하고 견디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어렵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거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의 땅에 가서도 이렇게 죄를 짓나, 하나님을 떠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똑같이 행하는 그게 죄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교훈 받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돌아보면
이 사람들이 나와 똑같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자신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죄는 죄를 지은 자가 반드시 그 결과를 감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늘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내가 감당하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곤고하고 세상 떠나면 지옥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시는 겁니다. 대속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속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그 죄를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니까 죄를 대신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의 결과가 반드시 있고 그 결과는 죄를 지은 그 자신이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죄의 결과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다 자기가 받지 않습니까?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마침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죠.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7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거저 줄 테니까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행위가 불공평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7부족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맞죠? 하나님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에서 돌아온다는 거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이상을 애굽 땅에서 살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다. 그들이 아직 심판을 받을 만한, 죽을 만한 죄악 가운데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400년간 객이 되어서 애굽 땅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모리 족속을 그냥 막 죽이시는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은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충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400년이 넘도록 이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애굽 땅에 고통스럽게 머물게 만드는 거죠. 그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식이 아모리 족속에게만 해당된다면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 백성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다 끌어가서 70년 동안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똑같이 행하셨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였기에 심판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범죄할 때 심판받은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성읍, 오늘 말씀해 보면 견고한 성읍, 기름진 땅을 정복했다. 그리고 좋은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많은 과목들을 차지했고, 이게 자기들이 땅을 가꾼 것도 아니고 집을 자기들이 지은 것도 아니에요. 정복해서 이겨서 그냥 받은 겁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된 풍요한 삶을 누릴 때에 26절에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된 삶,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 간구하는 것의 중심이 물질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풍요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팔이 범죄하면 팔을 끊어버리라. 이 팔 하나 없어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 거다. 너 눈알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눈알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눈알 다 있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아주 과장되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풍성해져서 지옥 가는 게 건강해져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게 그 삶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지만 물질도 구해야 되죠. 가난하지 않도록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구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성한 삶이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으면 그거 믿고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풍성한 삶이 오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죠. 아주 순수했던 사람인데도 아주 교만하게 돼요. 사람들을 위해 막 쓰려 그러고 명령하려 그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가만히 봐도 그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교만함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풍성한 삶이 올 때 오히려 시험이 많고 타락하고 죄도 짓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이제 약속이 다 이루어져서 평안에 살고 복되게 사는데도 하나님 또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 듣지 않고 참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27절에 보면 그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심판하시는데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그대로 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이 행동하게 하셨어요. 대적의 손에 넘기사 원수의 손에 넘겨버려서 고통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를 그대로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또 깨닫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사사들을 통해서. 근데 28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평강을 얻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또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또 원수의 손에 버려두십니다. 또 고통받게 하죠. 고통을 받으면 또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조금 있다가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말씀 듣지 않아요. 선지자들의 권고를 듣지 않아요.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졌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극심한 악한 죄, 그런 죄도 짓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죄, 말씀을 듣지 않는 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사랑하며 살지 않는 죄, 그 죄 짓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족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보아도 돕질 않아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요즘 사람들처럼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무슨 말이야, 이 돈의 주권이 다 나한테 있지, 이런 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이고 이런 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기 집을 전세를 줬는데 시대가 변화된다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막 올리고, 그래서 그 사람 쫓아내고, 이런 악한 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죄 말하는 거죠. 그런 죄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본성은 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죄가 나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뭐 잘못한 일을 행하면 우리 죄의 본성은 저것 봐라 저것 봐라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죄의 본성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때에만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했으면서 자기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자기가 일하지 않은 그 논과 밭을 다 얻어서 거기서 열매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목을 굳게 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목이 그냥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런 죄가 반복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방의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긴 겁니다.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 지난 이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세계 곳곳에 그냥 흩어져 살잖아요. 열방의 손에 넘겨버렸다. 그래서 언제 그 땅을 찾아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자기 가나안 땅에 자기 나라 그때 독립합니다.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29절 중간에 보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걸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삶의 생명을 주는 그 계명을 듣지 않았다. 이게 그거예요.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라는데 용서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에도 안식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절기도 지키는 사람들이죠. 왜? 모세 율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껍데기, 명목상 하나님 믿는 거고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하라는 계명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을 때 그때 하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언제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범죄하였을지라도 긍휼로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대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는 게 오늘 말씀의 요약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생명을 얻는 방식으로 늘 삶을 선택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늘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알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삶,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생명을 얻는 그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문민자 성도 이제 병원에서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의식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